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뒤로 다 가셔가지고 다 비어있네. 한 칸씩만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실래요? 자리에 앉으신 거를. 한 칸씩.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중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중동 선교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시간을 잘 조율하셔서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성탄 예배는 12월 21일 날 주일날 드립니다. 미리 성탄 예배에 대해서 광고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해마다 미리 개인별, 가정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 공간이 협소하니까 저희가 무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미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영상을 찍고 찬양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예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나는 영상보다 실제로 하니 낫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준비를 잘 하시다가 여기 당일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폼 파운데이션 클래스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저희 그 사택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 시간에 안 맞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부터 11시에 있습니다. 제베랄리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중에 진행되고 있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국 계좌 또 두바이 계좌 참고하십시오. 에스더 중보기도회 기도 제목들이 카톡 메시지로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한글학교 토요일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된 두바이 단일 비전 센터 중동 선교를 위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라원준, 김보령 선교사님,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 후원하고 기도했던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자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고석종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님 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간웅 집사님도 오셨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홍성주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기도에 대해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일부러 찾아오셔서 예배 함께 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카페로 이제 모시고 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카페에서 기도에 관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응답받을 수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과 또 역사적인 기록물들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희망자는 예배와 식사 끝나고 나서 함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홍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먼저 합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아멘.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찬송하도라. 아멘.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임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내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여,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의 끝자락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건강이 지켜진 것도 은혜요, 가정이 평안을 이룬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꿈의 templ을 지키며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며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주님의 교회를 섬긴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불안과 염려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금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할 기회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해의 계획에 아닌 열매를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나름과 성김의 기쁨으로 12월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다시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평강을 더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이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들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여 미르당에 행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온 곳간 위에 만배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참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감이 더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내는 주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미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유혹과 세속의 모든 흐름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로 28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네, 그죠? 찬우, 재훈이, 상훈이, 훈이, 지호는 어디로 갔나? 온 걸 아는데, 여기 멀리 위에 먼저 갔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먼저 설교합니다. 1904년에, 상훈아,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이거는 세계 교회사에 1904년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원산 부흥 운동, 또 영국에서는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알고 봤더니 에번 로버츠라는 한 광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한 삶을 그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즉시로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비전이 달라졌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갈급하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도 외치고 다녔습니다.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를 뉘우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막 설교를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술집이 너무 많아, 술집이. 온갖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술집이 문을 닫고 온갖 유흥장에서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오니까 다 문을 닫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도시 전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한 사람의 외침이 있기 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온 도시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경제구조, 문화, 이게 완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정말 주의 이 자녀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판도가 급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에 관련된 산업, 사업, 문화, 종교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베소는 완전 우상천지였습니다. 오고 가는 객들, 손님들, 순례자들에 의해서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이 막 팔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에도 가는 관광지마다 뭐가 있어요? 기념품들이 있어요. 그 에베소에 엄청난 사업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에베소의 판도가, 경제 판도, 문화 판도, 신앙의 판도가 완전히 급변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에게 던져져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한 인생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당사자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내지. 아주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도 잘 못했다. 글은 잘 쓰지만. 그러나 그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막 비파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몰랐고 지금부터 나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흐름을 다 새롭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택했다. 이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평생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한 개인을 엄청 변화시키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사람, 공동체, 회사, 직장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온 세계가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찬호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니? 복음. 굿뉴스, 복음. 재훈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상훈아, 만났어요? 바울은 그 전에는 정말 악질처럼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서 자기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 존재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젊은 시절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획을 긋는 인기, 명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주목하여 사랑하고 존경하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지? 궁금하면 올라가서 사모님을 만나야 돼요. 알았죠?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만났나? 어떻게 만나야 되지? 만난 이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500원씩 주고 가. 바울은 온갖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극심한 반대, 대적, 회방.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하다가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이동을 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가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 방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무려 2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갔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역이 정말 꽃이 핀 거예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원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었던 21절,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내가 갈 작정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까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까지. 왜?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미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선교를 거의 마음껏 했습니다. 벌써 1차, 2차, 3차 선교했잖아요. 그는 이 성공에 머물지 않는 똑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올인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딱 특징 하나를 잡아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현재 수준의 현재 성공, 지금 내가 이룬 이만큼의 선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채워주셨고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기도한 것이 이거였는데 이게 성취됐다? No.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양육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이것이 정말 복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그 연관성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설거지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수준의 성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두바이라는 도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도시, 나라에서 와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신기한 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된 돈이 몰려있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다양하게 구축되는 그 모든 도시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마치 블랙홀처럼 온 세상으로부터 그곳에 모여드는 성향이 있어요. 각 나라로부터 열방들이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교학으로 도시 선교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가? 향후에 벌써 이게 제가 공부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도시에 사람들을 보내시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조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곳에 살면서 아무런 도전과 느낌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현상이죠. 적어도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들끓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적어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분이 알아듣건 말건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저분의 구원과 저분의 생명과 인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신앙의 양심이 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하셨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신앙의 양심이 혹시나 죽어있진 않은가, 무감각해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 이런 어떤 내가 더 앞으로 원대한 꿈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상황이 지금 그에게 직면해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런 것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아멘. 바울이 명확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섬뜩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 그 도시 전체가 거의 아데미 신전을 말미암아 먹고 사는 도시, 경제와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명확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온 도시가 이 선포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가 무감각했다가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잡고 있었던 기존의 경제 질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들이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나의 성공과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아마 아데미 신상 모형을 조그마한 것들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구매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걸 구매하면서 장사가 됐을까요? 그런 일에 관련된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날 지켜봤더니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는 명확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경제 판도가 흐물흐물해집니다. 데메드리오는 느꼈겠죠. 이제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위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모든 거래자들과 함께 동업하던 사람들, 갇힌 동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데미 모형 신상을 판매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추앙하던 아데미 신 자체도 그 위험이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 버립시다. 그를 제거해 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뜻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와 똑같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와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자와 믿는 자들을 비판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충동질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핵심의 인물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은 세력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 세력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그것이 어떤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강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미모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그런 것들 다 그런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자로 말 자신. 왜 자기 신이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이가 아담을 유혹할 때 썼던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본능이죠.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자기를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는, 그래, 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가 왜 천사가 타락을 했을까요? 왜 루시퍼가 나옵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 위에 나는 존재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게 지금 영적인 그 심각한 타락을 겪은 사탄, 루시퍼가 겪는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본성 깊은 속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내 피부에 가까이 느껴지는 그 피조물들 더 경배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막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본질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사람의 본능,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심이 강력한 것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악한 것과 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진리를 하지 않는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인간의 속에, 본심 속에 자기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자기 신의 존재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본능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 본능적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해도 너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생각, 말, 행동, 삶.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시작. 현대사회가 철저히 강화시키는 구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 세미나나 어떤 뭐 가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성공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을 가져라. 너가 진리야. 그러면서 막 가르칩니다. 이런 어떤 유사한 사고, 생각들을 끊임없이 사람 속에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어떤 각종 교육이나 미디어, 인터넷, 여기저기 사람들 소리에서 들려오는 것이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세상이 진 거예요. 세상이. 대표적으로 이 극치의 이런 세상의 흐름이 운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들어보셨나요? 뉴에이지. 현대의 신앙의 흐름 속에 가장 심각한 흐름 속에 하나, 뉴에이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신적인 요소가 다 있어. 가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지고 들면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다 절대자예요. 그냥 너는 나나. 모든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온 세계가 동시다발로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의 그 핵심 중간에는 어떤 사고가 있는가? 뉴 에이지.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와 죄를 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신앙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 자기는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절대자의 자기를 올려놓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한, 나는 완벽해.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배려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다양한 영적인 이유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고에 물들어서 길들여져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체 길이 막혀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회개는커녕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정말 한 가지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참 알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뭐 전 세대를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 혼자 하려고 하는 현상. 나 혼자. 특별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흘러가는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제가 34년째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34년째 살고 있는데 근 40년 가까이 사귄 거하고 다 따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야,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도 안 맞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친구들, 많은 것들을 토탈해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부나 가족이나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온전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부부는 안 맞는 것이 정답이다. 혹시 부부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안 맞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성 교사님, 그러지 않나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정상이구나. 나는 드디어 정상이다.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착착착 말해 들어가면 좀 불안하셔야 됩니다. 비정상이거든. 제가 볼 때 100만 명 중에 그런 분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분은 바로 지금 곧장 천국 가도 문제가 없는.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안 맞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뜻이 안 맞고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 차이가 생겨.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부부 문제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나 동료와 동료 간의 성도들 간의 문제, 모든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데메드로라 전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것 자체에 위협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 신전에 문제가 생겼고 그 신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일어납니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하면서 다 같이 뜻이 모아서 분노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에서 전파되든지 간에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 문화와 경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데메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직업이 위태하게 되었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데미의 신전이 모형이 판매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신전이 무시받고 있다. 그리고 아데미 신 자체의 위험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데미라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보다 훨씬 떨어지는 신적인 능력이 쇠락한 그런 존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자. 여러분들이 다 뜻을 모아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말에 동기부여가 된 에베소 사람들이만 모아서 폭발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그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근본적인 나라와 도시 곳곳을 그냥 뒤집어 엎어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 유다 사회의 부패하고 잘못된 그 구조적인 신앙의 문제 그것들을 막 깨부시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고발하고 그들을 불러 일깨웠더니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일 위험에 처하고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질을 청결케 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잘못된 관습과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막 불러서 깨웠더니 결국 뭐예요? 그들이 자기 권력과 이익과 그 모든 사회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이 로마의 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저거 예수라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온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 제가 2006년에 왔는데 그때 한 150만, 160만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몇만 명이냐? 인터넷 쳐보면 한 400만이나 그래. 근데 훨씬 많아. 유동인구까지. 그럼 인구가 몇 배가 늘은 거예요? 3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 인구가 팽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중동 전체에 가장 교회답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떳떳하게 종교시설을 열어준 가장 큰 장소가 어디냐? 제베랄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바이도 있고. 일주일에 수십만 명의 교회 그 단지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는 사시사철,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직접 목회자나 훈련된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묵고 살면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사업,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빛을 전하라고 훈련하는 끊임없는 컨퍼런스가, 세미나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곳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로 두바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제가 봤더니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생명력을 강력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툭 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으로 신앙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 인생의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조근조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듯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동시다발하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온 세계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 나의 자그마한 섬김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로로서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그분이 돋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보여주는 놀라운 그 선교의 현장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변하고 있는 이 두바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에베소의 그 신 아데미 신 그 신을 비롯하여 신전과 주변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가 관련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걱정을 일으켰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주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 에베소에 일어나는 이 소동이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라는 곳에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맛있는 또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건사님께서 식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샬롬.